우리 앞뒤 전으로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고 교제 잠깐 하겠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서로 앞뒤로. 예. 여기 오지 않을 수만 가지 이유를 다 뚫고, 예, 그렇죠. 뭐 얼마나 많이 또 방해할 수 있고 속삭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고 바로 옆에도 아니고 차 타고 한참 와야 되는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세 계명을 지켜 행하는 법 다섯 번째, 지난주에 마무리하지 못한 그 뒷부분을 마무리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이제 새롭게 이제 제목으로 오늘 또 더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계명을 지켜 행하는 법을 이제 계속 행하면서 말씀 전달하면서 지난주의 원래 내용 중에가 뭐냐면 세 계명과 연관된 것, 세 계명대로 살아가서 세 계명의 열매를 맺는 그 결과를 통해서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구원 곧 영생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면 아주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던진 명제가 뭐냐면 너 10계명을 지켰느냐? 1계명, 2계명, 옛 계명이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3계명 주시기 전이니까 딱 그거부터 물어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 계명이나 3계명 같은 거지만 지금 세 계명이 가장 강력한 구원과 영생과 직결되어져 있는 그 열매고 또 그것을 향해 가고 그 목적성을 가야 되는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송도 했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감싸지면서 손잡고 함께 어디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께로 가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생각과 사상이 틈타면 안 돼요. 칼빈이든 루터든 보네퍼든 유명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인간의 잡다한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고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세속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의 행실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해드렸던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실은 사명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건 예배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삶에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사명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인지. 그래서 직결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세 계명을 지키고 이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속의 것을 정과 욕심도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이 자세히 나왔죠. 그냥이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을 통해서 특히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진리가 들어가면 내 속에 거짓이 없어지는 거죠. 자꾸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은 감동으로 자꾸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정과 욕심을 없애주시고 탐심을 물리쳐주시고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 뭘 심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의 DNA를 주시고 그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에요. 믿는다는 정의를 잘 성경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자꾸 교회 나오는 걸로 믿는 걸로 교인된 걸로 믿는 걸로 끝난 걸로 자꾸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이 부분들은.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계명의 길을 가는 거다? 세 계명.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받고 탕감받고 긍휼함을 받고 자비함을 받은 이것을 내가 나 혼자만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해서 계속 열매 맺게 하시면서 전체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기본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전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배우라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뭐 하는 거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처럼. 예,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알면 할수록 사랑하고 세 계명을 따라 가려면 하면 할수록 이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십니다? 나누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준다라는 이것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들. 이게 그 뜻과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와 되어져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그 권능이라니까 꼭 무슨 표적과 그거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니까. 증인, 삶으로 생활로 드러내는 사람이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내가 사랑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았다라면 나를 보면서 누구를 알게 하도록 예수님이 그게 증인이라니까요. 여러분 법정 용어라니까요. 이걸 교회들이 멋대로 쫙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뭐 하는 걸로 바꿔요? 교인 만드는 걸로 바꾼다. 데려오는 걸로 바꿔버린다면 누구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자기가 달라지는 거는 삶으로 달라지고 이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사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뭐와 영광과 그분이 누리실 것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뭐 하십니다?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뭐와 뭐에서? 정욕과 부패에서, 탐심에서, 우상숭배에서 뭐가 되고 해방되어지고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삶에서 뭐 해야 돼요? 실제로 생활로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길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파수를 맞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안 되네 잘.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걸로는 행동으로는 안 되네. 그럴 때 무슨 열쇠를 쓰게 되죠? 그럴 때 천국 열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세상 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이번 목요일날 들어보시면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더 시원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몸에 익히라잖아요. 예수와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다?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인내와 경건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하여튼 진리 안에서 이렇게 가면 열매가 뭐로 나타나는 거죠? 세 계명의 열매로 나타나요. 참 신기하죠, 그죠?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자, 즐겁게 사귈 수 있고 또 어떻게 하게 되며 친밀해지면 이게 교회 세상 사람과가 아니라 어디에요? 항상 보면 먼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요. 정말 중요해요. 익히며 깊이 뭐 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되는 새 사람 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제대로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양육되어져 가고 성장해져 갈 때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어떤 사람이 되죠? 유익을 끼치는 거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1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그 열매를 맺고 사람에게 여러분을 영접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로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어떻게 열어놓는다고요? 활짝 열어놓는데요. 영생의 과정, 구원의 과정.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데 예수화 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지고, 이 내용이 에베소서 4장 전체에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틀린데도 내용은 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은. 히브리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보면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계명 안에 거하면 심판 때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랬단 말이죠. 히브리서 6장을 볼게요. 7절. 밭에 충분한 비가 내려 농부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면 그 밭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밭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만을 뒤엎이면 예수화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 마귀적인 요소를 열매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끝없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받는다라면 열매가 반드시 나오겠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뭐 종교적인 행위와 이런 거는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열매는 전혀 예수화 되어져 가지 않아. 그리고 열매가 자체가 계속 엉겅퀴를 내고 마귀적인 요소를 드러낸다라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낸다라면 그 밭은 쓸모가 없어져서 어디에 태워진다고요? 불에 태워집니다. 지옥불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보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렇다고 이 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잘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각자가 뭐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각각 맺고 있다고 뭐합니다? 확신합니다. 여기 구원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너희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회개에 뭐한 열매? 합당한 열매. 회개했다라는 뭔가의 열매가 너에게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라면 거기에 합당한 뭐가 나타나야 된다?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건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세 계명의 열매란. 예수님이 주고 가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뭐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그거 있잖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먼저 너희가 제자가 되어지고 삶으로 전해서 행한 모든 것을 지켜 뭐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 구원과 영생과 직결된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열매밖에 없다? 세 계명을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 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각각 맺고 있다고 하시긴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고, 또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분의 자녀들을 도움으로써 섬기고, 교회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섬긴다고 돼 있죠. 세상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2계명까지 가야 1계명이 완성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세 계명의 길을 가면서 양육받고 이렇게 가고, 또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또 긍휼과 자비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그 뜻이에요. 11절에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언제나 다른 사람을 모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또 나오네요. 또 나와. 이 히브리서는 또 바울이 쓴 거라고 돼 있잖아요. 하여튼 함으로써 충분한 뭘 받아요? 보상을 받게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살아가라는 계명대로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의 그 열매를 맺고 그렇게 감으로써 무슨 보상을 받는다? 충분한 보상을 받는데, 그 충분한 보상이 땅의 것이다? 성경은 정확해요. 이거 그 뒤에 만약에 그 설명이 안 돼 있다라면 또 다 바꿔먹을 거예요. 아니, 밑에 있어도 바꿔먹어요. 교회들이 바꿔먹어요, 멋대로. 분명히
내 계명은 이거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 전도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자꾸 열매를 다른 걸로 다 바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좀 마음을 비우고 다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다.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나? 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그 말씀대로 제대로만 좀 읽어봐도 그냥 뭔가 퀘스천이 이상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가 눈을 떠주기 중심 자체가 코드가 안 맞춰져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4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볼게요. 12절에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따분하게 하거나 주일날 놀러도 못 가. 맨날 예배당에 나와야 돼. 따분해요? 안 따분해요? 하나도 안 따분하잖아요. 따분한 얼굴 표정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무관심에 빠진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강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뭐 하십시오? 본받으십시오. 이게 하늘에서 이 보상을 예수님이 이걸 주시려고 하기, 이게 상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주려고 하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열심히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고 간 그게 달란트죠. 각자에게 준 그거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십시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밑에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는 양자 친자의 의미의 양자가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또 참 답답하죠. 여기서 양자의 영이 잘못된 거라 친자의 영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이게 근본주의자들 자들이 또 가르침에 그래서 친자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여기서 개념 자체가 양자 친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거죠. 지방교회가 여기에 많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영혼 육의 구원을 다 각각 따로 받아야 된다고. 참 희한하게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꼭 사람들을 현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반 교회에서 못 듣던 거 솔깃하거든요. 그렇게 속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의 스토리를 모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춘향전이나 홍길동전의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은 모르니까 홍길동전으로 따르게 거짓말을 해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홍길동전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고 그 주제가 뭔지를 아니까 다른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춘향전이 뭔지 아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저기 하면 안 돼. 일찍 시집 가야 돼. 변학도를 만났어야 되는 거야. 그게 오히려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의 기본적인 스토리를 알아야 이단에게 속지를 않아요. 전혀.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제가 무슨 증명이 필요한 거라고요? 교차 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쪽 사회 어디에서 또 파피루스의 성경에 어떤 문서가 나왔다. 바로 정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내용과 모든 걸 면밀히 검토해서 성경 전체 지금 66권의 성경의 전체의 흐름에 이게 크게 문제가 없느냐 그 흐름 속에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읽어도 어느 복음서를 읽어도 내용이 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로 성경은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80 몇 권 거의 90권까지 돼 있다가 계속 해가면서 66권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확증해서 인쳐주시고 그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무슨 길로 인도하신다?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상속자의 길이 결론은 무슨 길이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 하기 위해서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하리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같은 맥락이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앉아서 그게 무슨 자리라고요? 하늘에서
높아진다는 의미의 그 높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층하가 있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길을 가게 된다.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볼게요. 함께 받아야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속자의 길로, 고난의 길로, 양육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보혈의 길로, 새 사람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뭐 안에 계획 안에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9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뭐 했어요? 정해 두셨습니다. 예. 천국 복음이 이거죠. 한 가족이 되도록.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뭐가 되도록 맏아들이 되게.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에요. 예. 결론은 동생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형이. 그래서 형이 세상 기본적으로 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장자의 권한이 많잖아요. 예, 하여튼 우리는 영적인 장자가 필요한 거죠. 지금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뭐부터 해주셨어요? 용서부터 해주셨어요. 죄를 씻어주셨어요.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뭘 하시겠다고요?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늘나라 뭐가 되는 거다? 상속자가 되는 거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새 사람 되어지고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 사랑의 열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됨으로 뭐가 되는 거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다. 같은 내용이에요. 예. 이런 표현이 성경에 너무도 많아요. 근데 지금 이런 내용을 거의 교회에서 안 다룬다니까요. 지금 어저께가 3.1절이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뭐 할까요? 주일날? 무슨 설교할까요? 3.1절 설교한다니까. 성경 뽑아내서. 여러분 이게 그럴싸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다 그렇게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거기에 맞게 편집해내는 거예요. 그 의미와 전혀 관계없는 건데 또 뭐 이제 엉뚱한 뭐 그런 소리들을 하겠죠. 무슨 우리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할 시간이면 어차피 세상이고 불타 없어질 내용들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예수화 되어지는 것에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공급되어지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요. 무슨 주간 해갖고 그때마다 뭐 하고 행사하고 나와서 뭐 가족 찬양 대회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아까 똑같은 거죠. 예,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면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상속자의 길을 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새 계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뭐 해주십니다? 근데 성령 한다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우리는 못 만났잖아요. 제자들은 알지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라이브로 현장감 있게 그때 가르쳐 주셨던 것, 제자들에게 직접 해주셨던 걸 지금도 우리에게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 합당한 건 아니지만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놓으면, 그죠? 요즘에 막 그 AI로 해가지고 막 진짜 돌아가신 아버지 그걸로 해서 막 만나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개인적인 자기의 뭔가를 막 하고 막 은사를 줘갖고 뭐 대단한 걸 하게 하는 쪽의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증거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천국 복음, 창세전에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의 12제자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내용을 알아요. 똑같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현장감 있게 지금 현재의 현장감 있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 정과 욕심과 탐심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마술, 헐뜯음, 싸움, 분노, 질투,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이게 교회에 여전히 다니면서도 그 옆에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뭘 받을 수 없어요?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밑에 나와요. 뭘로 나타나니까 보니까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써놨기 때문에 내 삶의 행실을 항상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라도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자꾸 나를 보여주시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얘기를 내 머리에 담지 말고 내 오늘 삶의 행실을 말씀을 비추어서 점검을 해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돌이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새로워지고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우린 죄인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자꾸 씻겨지는 과정이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여기에서 복 받으세요. 여기에서 사람을 위로하고 여기에서 깔깔대고 아니 우리가 웃는 거랑은 틀리니까 하여튼 유머를 하고 무슨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가면서 막 강연하듯이 여러분 그거는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찔림을 받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였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해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인내해 주셨구나. 아이고 감사하네. 이렇게 돼야 되지.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뭐하며 나온 그걸 한자로 하면 다 이것과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사랑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제가 비유 드렸잖아요. 포도송이는 이 자체가 뭐예요? 포도 열매예요. 또 알맹이 하나하나도 또 뭐죠? 포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하나하나를 맺히는 게 아니라 전체의 덩어리가 맺혀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하나하나도 우리가 통째로 열매 전체를 묶고 뜯을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하나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랑이지만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이게 참 중요하죠. 항목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사랑하라는 본질적인 내용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사랑하라라는 그 절대적인 계명을 다 이루는 열매 맺는 내용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이걸로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알과 포도송이로 설명드린 이유가 이 근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뭘 따라가야 돼요?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된다면 명예, 세상적인 것죠.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인기, 세상적인 것에서 높아지려고
또 자랑하려고 뭐 의롱 이런 것들이에요. 예. 마귀적인 기본적인 속성이 뭐예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주목받으려는 거 있잖아요. 가장 예수님은 기본이 뭐고요? 종의 형체로 낮아지심이고요. 그 영광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낮아지셨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주여 주여 이름 부르고 예수님이라는 도구로 또 설교자라는 것으로 나타난 은사 주신 것을 가지고 다 누구의 영광을 취해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가 유명해지는데 쓰고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그건 정과 욕심의 사람이고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거고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다라는 거.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요 엄청나게 예수님이 굉장히 단속을 하세요.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까지 주어서 예수님이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그 부분들이.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막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뭐 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충분히 그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고 난리예요. 왜? 이거는 경험해보고 그 맛을 본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예. 세상, 교회가 그냥 세속화되어져 있으니까,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설교 잘하고, 뭐 하고, 뭐, 학식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뭐,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도 있지. 아니,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은. 자, 그것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는 일은 생겨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 사람에게 자꾸 주목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금씩 처리되어지는다는 거예요. 예. 자, 야고보서 4장 6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악한 욕망에 뭐 할 수 있도록? 욕망을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무슨 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죠. 예. 그러나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지만 겸손하다는 건 뭘까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쵸. 천국 열쇠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어린아이 같이 너를 뭐 하지 않으면 나 짜치지 않을 그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을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뭐 하십시오? 가까이. 그거잖아요. 겸손히 누구를 찾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우리들에게 뭐 하게 하시고 손을 점점 계속 씻어주시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머리도 씻고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한 것으로 예수님의 뭘로? 사랑의 DNA로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주시는 거죠. 채우고 하나님께 누구에게 진실하라? 누구에게 진실하라? 예수님께 진실하라. 누구에게 정직하라? 예수님께 정직하라. 다 하래세요. 예. 나의 형편과 처절의 삶의 형식을 돌아본 걸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자꾸 숨기지 말고 척하지 말고 자꾸 예수님과 좀 씨름해야 되시. 예. 사람에게서 뭘 어떻게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극히 참고하는 거죠. 그거는. 디모데후서 2장. 비록 우리가 믿음이 우리 지난주에 이제 하다가 끊어진 게 아까 갈라디아서 뒤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하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비록 우리가 믿음이 다 없어진 것처럼 연약해질 때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뭘 주세요? 신실하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 도와주십니다. 잘 되고 부자 이 세상적인 거 말고 뭐요? 영적인 거. 예수님 닮아가고 새 사람 되어지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또 잘 배웠는데 하려니까 이 속에서 막 이런 게 나오고 치밀고 이런 거. 예. 그럴 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한 부분인 우리를 예수님 몸의 지체인데 살덩어리인데 그렇죠? 한 세포인데 예. 우리를 주께서 떼어버리실 리가 있다 없다? 없어.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와 맺은 약속을 언제나 지켜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려운 말도 잘했고 지식도 대단했고 엄청난 사람이 그래서 이 아덴에 가서 그리스에 가서 그 유명한 에피쿠르스 학파부터 그 당시에 엄청난 철학 지금도 그 당시에 철학을 조금 맛보는 수준이에요. 지금 철학이 그 시대의 철학을 못 따라가요. 알고 보면 사상이나 그들과 대면해 갖고 막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식과 학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수많은 지식과 언변과 테크닉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뭐합니다? 않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그걸 쓰지 않는데 그게 맞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맞은 그분의 죽음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뭐죠? 사랑의 확증인 걸 알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사랑하셨나 그 부분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뭐 했다? 결심하였다. 교회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다른 얘기가 들어가면 안 돼. 교회 여기서 돈 버는 방법, 투자하고 비트코인 하는 거, 뭐 어떻게 하면 사업 투자 설명회 교회에 요즘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해요, 여러분. 성도들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목사들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교회가 편법을 써요. 그래서 뭐 통신 다단계 무슨 다단계 해가면서 이 예배당을 막 그런 곳에 안 넣잖아요. 우리는 항상 영생에 대한 것. 여러분 오늘 출근했다가 저녁에 밤에 어디로 퇴근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로 퇴근할 수 있다는 항상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 주파수를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끝나고 이제 지금 이어서 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원래 이게 25년 첫째 주에 했어야 될 내용인데 예수님이 아직 허락이 안 해서 계속 있었을 때가 이제 오늘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에게 갔을 때 근데 왜 그랬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나는 심약하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두렵고 떨었다는 거죠. 왜? 인간적인 능력과 자기 테크닉이 나올까 봐. 유대교회에 있을 땐 사도 바울은 이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자랑했었거든요. 그리고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무슨 설교? 단순한 그러니까 그냥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이유 그대로 그냥 그대로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막 뭐 테크닉 집어넣으면 울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별의별 다 할 수 있겠지만 찡하게도 하고 막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그런 거 전혀 그냥 그대로 성령께서 주시는데도 성령은 오직 누구만 증거하니까? 예수님만 증거하니까. 그 사랑만을 증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오죠. 자,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뭐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목소리를 사람이라는 이 성경책 자체도 사람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도구로. 그러나 누가 지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모든 걸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어떤 그 소리처럼 중매자처럼 그 안에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걸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그냥 오직 누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대로만 전달할 때 불순물이 안 들어가고 말씀대로만 전달하게 되면 사실은 누가 직접 하는 말씀이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거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될까 봐 엄청나게 두렵고 떨고 순간에 자기 어떤 인간적인 본능이 나올 수도 있고 뭔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그 뜻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정신을 잘 차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그들의 어떤 행동과 그들의 어떤 언어와 그들의 뭔가를 잘 주시해서 보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이걸 도구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자기의 그러기 위해서 많은 테크닉을 집어넣어요. 설교학을 배우러 다니고 스피치를 배우러 다니고 얼마나 많은 책들을 보고 이 예화 같은 걸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걸 써먹기 위해서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뭘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면 성도들의 이성적인 사람들 지식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뭔가 강연을 듣는 것 같거든요. 뭔가 막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영에는 하나도 양식이 안 되는데 영에는 하나 양식이 안 돼요. 그리고 예배당 문을 딱 나오는 순간 말씀은 싹 다 날라가. 아니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 열매는 당연히 못 맺죠. 나오는 순간 그 전에 사랑하세요 하는데 나오는 순간 뭐가 싸우는 거야. 주차 때문에. 응? 예를 들자면 이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바탕을 두고 어떻게 되도록 견고히 서기를 바랐기 때문에 자기의 뭔가를 안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대로 투박하고 뭔가 이런 거 테크닉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용어로 쓰자면 젖이 아니라 무슨 음식? 딱딱한 음식, 단단한 음식.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자기서 강단에서는 절대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간증도 사실 위험해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오직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만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여야만 돼요? 예수님이어야만 돼요. 오늘도 딱 듣고 나면 누가 딱 자리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목사님이 오늘 염색이 잘 안 됐네. 머리 스타일. 이런 게 남으면 안 돼요. 그런 빌미가 여러분들. 이거 다 싸움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요. 이 시간이 얼마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시간이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지금 하는 그 시간인데 무슨 생각이 나를 사로잡겠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누구를 의지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수하고 성실하게 해왔다라는 것을 양심의 꺼림없이 기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인기 끌거나 인간적인 위로와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누가 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도구로 순수한 종으로 그 길을 갔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지금 자기 선전을 늘어놓는 거짓 교사들처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뭘 늘어놓는다 그런 거죠. 뭘 선전한대요? 자기를 선전한대요. 잘 모르세요.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 욕망을 채워요. 긴 편지를 써서 우리 자신을 지켜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여러분에게 추천할 어느 누구의 추천장,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에게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추천장은 여러분 뭐다? 자신. 진리의 말씀대로 제대로 양육받고 제대로 전달을 했다라면 성경대로 스피커처럼 자기 생각 집어넣지 않고 인간적인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어떤 그런 교리 집어넣지 않고 말씀 그대로만 전달했다라면 반드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죠. 뭐가 달라질까요? 무슨 뽀? 마음뽀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달라짐 자체가 뭐다? 열매고 제 말씀을 제대로 뭐 했네? 전달받았네. 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의 마음이 뭐 하면서 착해진다라면 심령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누구나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가는데도 또 집에서 너는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뭐 맨날 왜 요모냥 욕거리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달라진 거라고요. 이만큼이. 옛날에는 더 심했다고. 사실이에요.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주눅 들면 안 돼. 왜? 그건 내 의의가 또 있는 거잖아요. 가장 할 만큼 예수님이 알아서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통해서 겸손하게 예수님 의지하도록, 태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 혹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것도 지금 많이 달라진 거라고. 옛날엔 머리 다 뜯겼을 거라고. 안 그랬으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자, 영적인 팁을 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속삭일 때.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쓴 그리스도의 뭐고? 편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로 쓴 거다? 영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것.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어디예요? 마음에서 마음보가 달라지는 것. 예, 놓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의 힘도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 다 각자 사연이 있잖아요. 책 한두 권 쓸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그 오게 된 모든 것들이 누구로 오게 된 거죠? 근데 무슨 내 간증이 왜 들어가냐고, 거기. 내 얘기가 왜 들어가냐고. 인내하고 왔으면 온 것도 누가 하게 하신 거고. 다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교제나 이럴 때 뭐 주고받는 건 관계없어요. 그러나 강단에서나 공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대중을 향해서. 그래서 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새 계약에 대한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뭐 해주셨다?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어떤 사상에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살아가라. 성령을 따라 그냥 그 인도함 따라 그렇게 가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가게 되면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하나 예수님이 해주는 건데 어떤 교리나 법을 따라가면 다 거기에 맞춰줘서 그만큼 지금 안 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고 판단받고 비판받는 거고.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누가 하실 거니까.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용납함이 생기는 거고. 이게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다가는 결국 죽음밖에 맞을 것이 없지만 성령께서는 뭘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가면 나 이거 다 지켰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잘 못 지키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가게 판단과 정죄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항상 성령을 따라가서 성령으로 살으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계명이나 성경적인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간다라는 것, 양육의 길을 간다라는 것, 또 이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 고난을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결론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밑에 보세요.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 18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하심으로, 예수님의 영이 오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갖고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요. 새 사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명을 맺는 거죠? 새 계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과 이유가 여기 나와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0절에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뭘 나눠주세요? 거룩하신 그분의 인격 성품 나눠주려고 언제나 바르게 뭐 하시는 분이다? 견책.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상속자의 길을 가잖아요. 그 양육이 아들로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는 양육의 목적이 누구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진짜 새 사람 되는 사람, 예수화 되어진 사람, 작은 예수가 되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양육의 길을 가는 거고, 그 양육의 길이 뭐 받는 거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벌이든 벌 받을 때는 즐겁기보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아 무엇이나 믿음이나 무엇이 성격, 예수님의 인격이 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유, 세계명을 주신 이유 다 사실 알고 보면 뭐 하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다 그 주파수가 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누구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늘 아버지와 관계가 새로워진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청이시고 예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럼 아버지가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하죠. 전혀 예수님다운 게 없어. 주여 주여는 하는데 그래서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를 닮은 것이다? 예수님.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되고, 내 자식인데 닮은 게 없으면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갑자기 검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전적 그런 DNA가 나올 수 없잖아요. 한국 사람에게서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것? 고난을 하고.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상속자의 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 의미를 아는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이 가지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영생이죠. 하늘나라 상속자죠. 예수님이 한 가족 되는 거죠.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뭐 할 수 있습니다.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늘에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에 어떤 거라도 다 감수하면서 그 양육의 길을 목적이 뚜렷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인기 끌고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다 배설물이고 오직 누구? 예수님이 앉으신 그곳에 함께 한 상에서 밥 먹는 그것에 대한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한 가족이 되는 그것의 가치를 아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기다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나는 아직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돼요. 뭐 배워야 돼요? 누구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이걸 배워야 돼. 성경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자,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를요. 성경에 나왔죠? 왜요?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 되게 하려고. 지난주에 이건 읽어드려. 베드로서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뭐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고. 너희가 마귀의 종노릇 했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라고.
그거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를 불러준 어떤 사명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에 뭐하지 않고. 그렇죠. 과거를 이제 버리세요. 과거는 오늘이 있기 위한 모든 양육의 과정이에요. 과거에 잘 나갔든, 과거에 비참했든,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재,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충실하세요. 오늘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던 것 뿐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것도 사단의 어떤 그 미혹과 이런 것에, 이기는 팁이에요. 예. 자꾸 옛날 어떤 순간에 떠올라서 우울해지면 이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이거 속는 거예요. 예. 과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예. 자, 바라보며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이 세상적인 상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영생이에요, 영생. 상속받는 거. 이 상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언제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제가 그 얘기할 때 마태복음 그 목요일에 얘기할 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하늘에서 받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땅에서 벌써 다 끝났다라는 소리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오면 뭐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었으니까. 지켜서 이루어지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써 다 끝났다라면 하늘에서는 칭찬이나 하늘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주시려고, 이게 현대어 성경의 내용이에요. 나를 하늘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옆에 있는 걸 보면 이거는 개역개정이나 또 이런 거예요.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늘로 불러서 다른 뭔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불러주는 그 자체가 뭐다? 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하늘로 불러서 따로 뭔가 준다라면 굳이 뭐밖에 없을까요? 칭찬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뭘 주냐? 하늘에 가면 면류관을 돌려드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쓴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힘입어서 싸워서 자꾸 이기게 해주시지만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께로부터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누가 해주신 거니까. 영광을 받을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라니까. 예, 그것도 상징이고 영적인.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멋대로 들고 인간적인 면으로 성경을 해석했는지가, 예, 한 영생인데 뭐 세상에 거기 금덩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나 금값이 오르는 게 좀 하지만 하늘에서 보석이 뭔 의미가 있냐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보석은요, 이 땅에 없는 보석들이에요. 이게 대치가 안 되는 보석들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상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여러분이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다 같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혹시 여러분이 생각을 달리하는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해서 뭐 해주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나는 이래서 가지만 다 여러분이 나처럼 다 그런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해주실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행했든지 간에 이제는 같은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형제들은 내 생활을 본받으십시오. 자기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단독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독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도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감옥 안에서 여러 교회에다가 이 표현들을 이걸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애로점이 있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주신 대로 순수하게 삶도 어려운 가운데서 제대로 엑기스로 전해놨는데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 사도 바울에서 비방해가면서 사도 바울의 말의 권위까지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폄하하고 그 사도 바울 사례도 안 받잖아 그 사람 그 당시에는 사례를 받아야 대단한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왜 종교의 그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를 벗어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면서부터는 교권에서 전혀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니까 계속 그 부분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 문제가 있어서 그걸 못 받는 거야. 라고 자꾸 사도 바울 자체의 권위를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 말까지도 사람들이 인정을 못, 그것이 너무도 안타까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얘기를 자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실수인데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단독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편지로만 하니까 이걸 강력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하여튼 그래도 조심할 건 해야 되겠죠. 우리는 더. 그리고 나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뭘로 한다고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시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말씀은 제대로 전하는 사람의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잖아요. 말씀까지도 무시해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쉽게 예수님 떠나버리니까 너무도 그렇다고 뭐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으면 가갖고 또 직접 뭘 하고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 몇 번 1년에 한 번도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그런 것들 지금은 막 깨톡도 하고 막 할 수 있잖아. 막 영상 통화도 하고 어떤 시스템이 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애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 실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하는 사람? 대적한 자기 멋대로 욕망대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요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결론은 정과 욕심이 제거되지 않았어.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인 거예요. 주여 주여는 하고 십자가 은혜 받았어요. 사랑을 경험했어요. 라고 눈물 흘리고 별짓은 다 하는데 뭐는 안 나타나요? 삶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의 어떤 이루신 사랑에 대한 어떤 것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이 없다는 거죠. 여전히 욕심 그대로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볼게요. 그들은 욕망을 누구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의 일에만 뭘 해요? 이게 지금 종교적인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이 이루고 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금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다음에 시리즈로 나갈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어디다? 여기가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할 거? 다시 오실 것을 뭐 하고 있어요? 소망이에요? 대망이에요? 대망. 이럴 때 웃어도 괜찮아요. 심각하지 않았어요.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강력한 소속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라면 하늘 백성처럼 하늘의 소망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자꾸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왜 있으면서 여전히 욕심은 그대로 갖고 있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에 있고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너희들이 속아서 그런 거다. 여러분 우리 속을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뭔가 이 땅의 어떤 것들에 대한 뭔가를 그런 게 조금 남아있는 아직 찌꺼기가 있지를 않나?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과 하고는
나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냥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예수님 한 분만이 나를 알아주는 것으로 더 이상 나에게 다른 욕망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항상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많이 이렇게 좀 젖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삶에서 조금만 형편과 어떤 것들이 조금만 뭔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면 금방 본전이 나와요. 믿는 거야 이게? 하늘나라에 대한 진짜 소망이 있는 거야. 응? 여러분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럼 그 시작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면. 세상에 속한 걸 배설물로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진짜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우리의 고향이 어디다? 하늘에 있다.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은 고향이 진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소망, 대망, 중망, 대망. 근데 그 대망하는 이유가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이기시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뭐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 첫째 부활의 그것. 첫째 부활이라는 의미를 알려드렸죠. 영생할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그거 하나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어떠한 일과 있든지 아직 내가 다 그거 말고 끊임없이 배워가고 끊임없이 예수님 찾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서 유대교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교회로 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뭐 하고 있다? 세상 욕망과 세상적인 것은 그대로 갖고 있으니 도대체 이거는 어찌하려는 겁니까? 여러분 교인된 거, 기독교인 되는 거, 유대교인 되는 거, 어느 교회에 속한 거 그거하고는 예수님의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몸된 이 관계,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관계 안에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요한일서 5장 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계명에 맺는 열매 맺는 방법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뭐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이게 입술로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밑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야, 너 참 잘했구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해서 알게 된 거야. 근데 내가 너의 그 고백, 그걸 듣고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게 하나 또 알려줄 게 있는데 그 고백 위에 그 고백 안에 있고 그 믿음 안에 있고 그거 안에 있는 자들이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지체들이 구성원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거에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해주시려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교리처럼 고백하는 그거 말고 실제적으로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일의 이 목적성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알고 거기에 실제로 뭐 하는 것? 동참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볼게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뭐 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믿는 사람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 그 자녀들도 뭐 해야 되는 거다?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곧 주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계속 예수님 안에서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뭐 할 수 있다? 이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건 어려운 거다, 쉬운 거다.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이 말은 분별하기가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쉬운 거다. 온유도 잘 맞추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거. 예. 열매로. 사과가 달려있으면 무슨 나무? 예. 다 알아요. 그 뜻이에요. 그냥 이게 막
뭐 환상으로 막 계시로 막 봐서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항변할 수 없는 것, 그게 열매인 거죠. 예. 얼마만큼, 그러니까 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1계명과 2계명, 3계명을 모하는 사람, 따라서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이거니까요. 예.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거 뭐밖에 없어요? 예, 사랑하라는 3계명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15장을 쓴 사람이에요. 같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돕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죄와 악한 쾌락을 물리쳐 이긴다 못 이긴다. 그래서 제가 해드렸죠. 3계명을 따라가야 죄를 이긴다고요. 미혹당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르심을 믿는 사람만이 이 싸움을 해내며 승리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주신 3계명의 그 뜻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죄와 모든 미혹에서 이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율법의 짐을 진 자들, 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가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죠. 예, 그분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배워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뭐하리라? 돈 벌리라가 아니라, 인기 얻으리라가 아니라 안식이 온다는 거죠. 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뭐다? 가볍다. 예수님께 맡기고.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뭐하라는 명령이죠. 볼게요. 자,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 명령과 규례가 뭐하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랑하면 이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계명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어렵다, 멀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멀어요 가까워요? 항상 삶에 가까이 있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누구의 입술에 있으라고요? 내 입술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으라고요?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뭐하리라? 복을 영생하게 하리.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3계명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이 주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길을 가는 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가까이 있으며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뭐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예, 그러니까 행할 쉽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두지 말고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뭐하는 곳에 사랑하는 것에, 지금으로는 무슨 계명 따라가는 것? 3계명을 따라가는 것에 온 마음, 그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가게 되면
이 계명은 우리에게서 가볍고 쉬운 것이 된다.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된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 있는 확실한 열매를 갖고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굉장히 장시간 동안 오늘 이게 끝나고 조금 위에 다음 주 거를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제 생각이었죠. 있지만 오늘 이 시간도 끝내는 것도 이제 벅찼고요. 다음 주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내가 진실로 하리라, 뭐 하리라? 속히 오리라. 하여튼 이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